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인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흠정요. 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즉 아버지 말씀 성령이 물, 또 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즉 성령이시죠.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바로 성령이 또 아버지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저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신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그 부모들이 가서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라고 증언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끝 지역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신다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겠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8절. 예.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시고 예수님도 증언하신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마태복음 17장 5절. 즉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아버지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증언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에 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하는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즉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성령님,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기 때문에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려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은 신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들하고 틀려요. 인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육체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 그 영은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 그 영이 성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 영들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을 주로 오셨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세례를 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고 또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죠.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하겠죠.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신들은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고 영이니까 또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거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하죠. 이 인간은 몸이 죽죠. 누가 부활시키죠?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정죄의 벌을 당하고. 그래서 가라지와 껍질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나고 몸도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성령을 받아야만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생명을 주러 온다.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바로 생명, 예수님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그렇죠?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몸이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을 하지면 죽지 않은 신이고 그 신이 되어야만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한 분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죽은 자들.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래. 죄인이기 전에 죽었다. 죽었으면 우리가 죄를 따지네. 죄를 따지지 않은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죄 따지잖아요. 죄. 왜?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잖아요. 목사 신부들도 인간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가 앞으로 오셨어. 너희는 다 죄인이야. 예수님은 아니야. 이거 죽은 자야. 생명 주러 오셨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가는 이거는 인간이죠. 그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여기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절대로 망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을 죽기 전에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냥 죄만 갚으셨다고 하면 너 그냥 인간으로 살아. 이거에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죄 짓기. 그러나 그는 잘못된 것이다. 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껍질이고 가라지. 다 하나님의 생명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지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2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지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완전히 성경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캐톨릭 처치의 비숍, 바로 추기경이죠. 그가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로만 캐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천주교 교리를 다 만들었죠. 그가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그래서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자들이 뭐가 잘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죽은 자다. 예수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자들은 아니야 죽은 자 아니고 죄인이야. 이 보는 입장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 요한복음 5장 25절 다 죽은 자들. 예. 죽은 자들 하나님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반드시 산 자가 돼 들어간다.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내가 내기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할 수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생명 없죠. 이건 불옷에 던져지고 뭐 죄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그래서 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구원을 받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소리 지르면 조용히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죠. 왜 조용히 기도해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는 영원한 생명 가진 거죠. 그럼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반드시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 없죠? 이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죄만 씻었다? 죄 씻은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 편안해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야. 무당은 구슬하죠. 귀신 받으려고.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성신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신을 받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마귀 귀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성신이 되는 거야. 성신을 받았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신내림을 받는 거. 우리는 성신을 받는 거고 무당들은 귀신을 받는 거. 그 차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가시며 행하시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님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데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럼 부인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렇죠? 신들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어야만 영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고 인간이라 믿으면 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서 마음이 편해진데 인간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 자체가 예수님을 생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전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하죠. 이거는 반드시 죽고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에서 그 원죄사를 받았다가는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왜 예수님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예수님 하나님 거하신 하나님 왕국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영에 들어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하죠.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이미 들어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평안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구원의 확신 가지면 안 돼. 그 이단이야. 이렇게. 왜? 죄 씻은 거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러면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늘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하늘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새생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영전한 생명 가지는 딱 하나 조건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 다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죠. 예. 근데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 영전한 셈이 있다고. 영전한 셈이 있으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면 뭐라 그래요?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야. 다 거짓말이죠. 나를 믿는 자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다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다 영생을 그렇게 life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가지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야. 마음이 늘 평안하잖아요. 이제 죽을 일도 없고 하나님 영 가지고 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라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직접 증언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세례 요한이 성령님을 주시러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주시러 오신다 그랬고 바로 이 성령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시죠.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었다 살아있죠. 그러나 생명을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몸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그 몸은 죽었죠? 그 정죄가 없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성령님이 생명되시죠?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이젠 그리스도의 몸.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건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영이 아니고 몸이죠. 그리스도 영이 없다고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실까요? 안 계세요. 인간의 예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 받으시겠지. 천만의 말씀.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계신다? 안 계신다. 인간의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 또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돼야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있죠? 성령이 없죠? 예, 무엇이 생명? 몸이 생명.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자기 몸이 자기 주예요. 예.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이 3년에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들도 고치고 그런 기적들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를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니까. 그게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성령이 십자가에서 주시는데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니까 다 육체잖아요. 그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그럼 다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세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성령 생명 신이라는 걸 다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다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뭐로 태어나야 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 있죠. 예배당에서 큰일 나죠. 그런 얘기 했다가는. 다들 인간이라 믿고 있는데 목사 신부들 인간이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서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 보세요. 아이고 큰일 나죠. 조심하셔야 돼. 예배당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예배당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당 갈 일도 없죠. 도대체 무슨 말이죠?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값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에서 우리 몸을 사가셨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목당 가져가셨네. 성령 주셔가지고. 그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됐으니까. 영혼의 자극 죽지 않고. 자,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예. 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여기는 다 우리 것이었는데 아이고 모두 몽땅 사라졌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우리 거 다 사라지게 주의 것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좋아요, 나빠요? 아이고 좋죠. 이제 주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신이 됐잖아요. 죽을 일도 없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죠. 그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equal with God.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배당에서는 목사 신부들은 자신들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죠.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주로 오셨는데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은 예배당에서 인간이고 죄인인데 거기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예, 못하는. 그게 성경을 바꿔버린 거.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 되면은 완전히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십자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영으로 나와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시킬 텐데 이걸 못하게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성경 고치면 구원 받나요? 예. 성경 뜯어 고치면 혼난다고 써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러니까 이 자들이 말이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 뜯어 고쳐가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갖추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도 몰라요. 성경 뜯어 고친 줄을. 참 한심한 자들이죠. 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럼 앞뒤가 다 틀리잖아요. 성경 전체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배당 가면요. 적그리스도한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구원이 없거든요. 그나마 흠정령은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성경은요. 다 쓰레기. 그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이게 적그리스도 성경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영만 남는 거예요. 영만 남는 거예요. 그럼 영은 누구의 영이야? 성령님, 하나님의 영, 바로 아버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다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다 인간이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죄만 갚으셨다. 그래 예배당 가면 이게 반드시 죽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껍질이고 갈아지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알고기 안에. 생명체 이름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은 무교회주의자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누가 지어낸 거? 어거스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는 교회를 부흥시킬지는 모르지만은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는데 하나도 안 믿는 거 사도 바울 하나도 안 믿고 예배당에서 말하는 그 목사 신부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떠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몸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정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랬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은 어차피 죽잖아요. 이게 죽는 건 끝까지 부뚜을 살다 죽어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프로세스 던져지고. 죽기 전에 생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성령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 몸이 죽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하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 부활시키니까. 그렇죠? 부활시키죠? 또 예수님 승천하셨죠? 우리도 승천하는 거예요. 영이니까 하나님 영에 속해 있잖아요. 이렇게 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다 따라간다 그랬죠. 못 따라갔잖아요. 그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예수님 십자가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 그 고민이 되는 거. 십자가 다 짊어지고 하시는데 나는 왜 내 십자가 또 져야 되나?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지라 그랬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라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을 못 믿고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신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고 그 누구의 말을 믿어요? 둘 다 같이 믿어요? 그 불가능하죠. 그렇죠? 여기는 죄 씻는 거고 여기는 성령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고 여기는 생명을 주는 종교고 여기는 죄를 씻는 종교. 전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가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만 여기는 죄 씻은 거, 죄 용서한 거 어떻게 믿어요? 죄 씻기지도 않았어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이 죄가 있으니 반드시 정죄받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죄 싹은 사망 이거 반드시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반드시 정죄받고 심판받고 불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뭐 어거스틴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완전히 적그리스도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이제 영이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럼 우리 뭐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셨죠? 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면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손 성령을 불어넣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몸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만 남았죠? 성령만 남았어.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예수님 말씀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나요? 큰일 나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교리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죠. 예. 여러분들 자 보세요. 큰 회사에 이사회가 열렸어요. 거기가 사장이 앉아 있고 이사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예, 그 이사들이 사장 말을 다 믿나요? 사장 이거 합시다. 그런데 나는 사장 말 못 믿겠어. 이사에 참석했다 그래도 사장 말을 못 믿는 사장 안 믿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동물들 창조하실 때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는데 인간들을 창조할 때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구나. 생명의 숨이 뭐예요? 성령이요. 그러면 창조할 때는 다 신으로 창조하셨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는 원숭이는 육체만 가지고 있죠. 우리는 뭘로 가지고 태어났다?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진화설을 가진 찰스 다윈은요, 이게 완전히 엉터리예요. 동물이 무슨 종교 가지고 있는 동물 본 적 있어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완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이 과학자들 전부 진화설 믿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 이 자들은요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 거야. 그래 이 자들은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 가졌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에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게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요거 따먹으면 어떠냐? 하나님께 죽는다 그러셨죠. 그러면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아담의 생명은 뭐였어요? 육체였어요? 영이었어요? 영이었거든요. 성령이 생명의 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 그러면 영이었을 때는 낙원에서 살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죠. 영이니까. 낙원이 뭐예요? 낙원은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 살다가 영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몸이 됐죠?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가느냐? 어디 가긴요? 이 세상으로 떨어졌는데. 그 몸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다시 영으로 태어나겠죠. 어디에 들어가요? 영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그러면 아무리 죄 용서해 줘봐야 몸이 영이 될 수가 있냐? 안 되죠. 여전히 몸이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생명을 따지는 거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의 형상 됐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 예수님의 몸. 그냥 하나님의 형, 하나님의 몸.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 인간이라 했으니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을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하나님 왕국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 하나님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자, 이 같은 집이라도요.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하고,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하고, 길에 가면 길이가 하나님하고 되는 거예요. 예. 이 간단한 원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뭐로 태어나요? 영. 그 영이 성령이.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끝내셨다. 창조를 마치시겠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숨 불어넣으셔가지고. 예.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낙원에서 살겠죠? 낙원에서 죽나요? 안 죽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옛 것들은 지나갔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예.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전혀 다른 구조죠. 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죠. 예, 서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나는 인간 아니야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라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나쁜 짓 많이 하죠. 도박하죠, 성물란하죠, 마약에 빠지죠. 예, 또 술 중독에 빠지고. 왜 그럴까요? 몸이니까. 몸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나빠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몸이 죽었죠? 몸이 죽으면 모두 죽어요. 정욕도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할까요? 할래 할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예배당 거 바뀌는 게 없어요. 아우 죄 짓기 너무 편해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이거 몰랐을 때는, 예? 죄 짓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이거 반드시 믿어야지 그러면서. 예. 죄를 대신 짊어져 가셔서 너희는 그냥 인간으로 살아. 그러니까 인간 죄지니까 예수님 죄짐 지고 가셨잖아. 이렇게 가르쳐 놓는 게 얼마나 너무 편해요.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 바꾸는 것이지 죄 용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생명 바뀌니까 정죄가 없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생명이 안 바뀌는데 정죄가 없다? 거짓말이죠. 몸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 마피아들이 증명하잖아요.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 가서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의로워졌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 의로워질 수가 없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지. 이 인간의 의가 지금 이거는 의롭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신칭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셨나니 이것은 기록되면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하나님의 의라 그랬지 인간이 죄 씻는다고 하나님이 되나요? 인간인데 인간의 의자니까 이거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죄만 씻으라 그랬어요. 죄 아무리 용서하고 씻어봐야 인간이잖아. 인간의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너무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다 속은 거죠. 인간들은 다 속은 거예요. 예, 서로 속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 완전히 가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성령을 받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 아버지도 증언, 예수님도 증언, 사도 바울도 증언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사도 바울이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심으로 우리 몸이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럼 거룩해졌잖아요. 거룩한 영이니까. 그건 이게 뭐예요? 성화된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우리가 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면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은 뭐예요? 아니야. 거룩하지 않고 불완전해 딱 하나님 영에 들어가. 왠지 알아?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거든. 이거 거짓말 아주 달콤하죠. 아주 꿀 같아요. 아주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화되어야 되는 거, 거룩하고 완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이.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 1서 5장 7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완전하고 거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령이 되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깨닫는 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인간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생명의 순 성령이 주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성화됐죠? 성령이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이 아버지께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 우리의 아버지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다 가족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형제, 예수님이 우리 같은 형제니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아버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형제라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든 성화되게 뭐라 그래요? 성도,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다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이거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완전히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인간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성도다.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탄생해도 다 하나죠.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배당가 어떻게 유일신인데 내가 또 신이 되냐? 영적으로 무식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된 거예요. 목사 신부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 왜? 자기들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육체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적인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다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죠. 율법에 써있죠. 성경 기록에 써있죠. 하나님 말씀에 써있죠.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이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을 생명으로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뭐라 그래? 인간이라 그러죠. 목사 신부들은 원죄서를 신학대학에서 배워서 나왔으니까 자신들의 인간이라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다 할 수 있습니까? 신이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인간이 신을 가르치는 꼴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하겠죠? 그러나 그대로 믿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신이라 믿든지 인간이라 믿든지. 그렇잖아요. 둘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영혼은 영원히 살고 영혼은 반드시 죽고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몸이잖아요. 영과 몸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개 다 같이 믿어요? 못 믿잖아요.
여러분 누구 믿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거예요? 어거스틴 인간들, 목사 신부들 말을 들을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예.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즉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지. 예배당한테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네. 야, 이거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시라 그랬죠. 성령님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친 신학은요, 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신학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가르친 거 믿었다가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성령을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몸은 죽었죠. 뭘로 태어나요?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영은 인간이요? 신이요? 영은 신이죠. 영원히 사고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믿는, 다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신이라 믿으면 이단인가요? 인간이라 믿으면 이단인가요? 인간이라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경 이거 그대로 믿으면 이단인가요? 예. 인간을 신이라 그랬으면 이단이지. 아니, 그거는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성경 말씀 믿으면 이단이 되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구 인간들 중에서 신이 되는 걸 믿는 인간이 있어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믿었으면? 왜 인간이라고 그러겠어요? 누구든지 영원히 살고 죽기를 원치 않지. 죽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인간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성경을 믿으면 다 신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이란 믿으면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지 않으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 믿는 것이지.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써 있잖아요. 예수 구세주로 믿죠? 그 예배당 가야만 믿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뭐예요? 인간의 신이에요. 아직도 인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경도 안 읽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성령에서 태어난 영은 신이잖아요. 신인데 인간이에요.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 완전히 이단이죠. 이단.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이거 가라지 껍질이잖아요. 불에 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거.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죄만 씻어주니까 세상 살기 편해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구원이 있나. 다 멸망당하는 거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없으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하나 됐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을 가졌으니까 서로 상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예배당 가니까 목사 장로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집사 권사 싸우고 뭐 전부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니까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 되면 싸울 일이 없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주권을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이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 예수의 말씀 들으면 안 죽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믿어도 다 죽잖아, 인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었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셨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 성령 가졌죠?
몸은 10절에서 이미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이 죽음을 봅니까? 예, 죽음을 볼 수가 없죠.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너 마귀 들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받았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죽음을 보질 않는다.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 밀어보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디서 온 이단이냐? 그렇게 하겠죠? 누가 이단입니까? 그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다 인간이라 믿는 거. 목사 신부들이 이게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다 죽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다 죽는 거예요. 신인데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 살인자. 그것도 돈 받고 살인하는 거예요. 11조 받고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도둑놈들아. 저도 직접 들었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도둑놈 소리 들어가면서 예배당 다녔다니까요. 그래봐야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그거 믿어야 돼요. 돈 줘가면서 그거 믿어야 돼요. 그 예배당 완전 도살장이잖아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아주 끔찍해요. 끔찍해. 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게 고민이 시작되는 거.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셨는데 왜 우리는 인간이라 그러나 나는 반드시 죽지 않나.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왜?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어떻게 성경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죠? 그럼 예수님 생명이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 신이죠, 신. 신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죄다들 인간이라 믿잖아요. 이거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부활해요? 이거 완전히 가짜가 되는 거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는 예배당 다니면 돈 주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 길이 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이죠. 신이 돼야 아버지께 간다. 왜? 하나님 왕국 신의 왕국 아니에요. 신이 들어가는 영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돼 들어가지. 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몸 가지고 하나님께 못 들어가. 나를 생명으로 가져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 거 다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무지하고 예배당에서 예배 보러 오시는 분들 다 무지하고 영적으로 다 인간이니까 영이 없잖아요.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죠. 그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뜰 수가 없죠. 인간이라 믿으니까. 예. 안 떠져요. 인간이라 믿으면. 영이라고 믿어야 영의 눈이 떠지지. 영의 삶을 위해서 영의 눈을 뜨는 것이지 인간이 영의 눈을 떠서 뭐 하려고요? 인생 살려고? 예, 인생 못 살아 영의 눈이 뜨면 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라 믿는 동안에는 절대로 영의 눈이 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기에 성령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예. 인간들은 성령의 열매 못 맺죠.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죠.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셔서 성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나눠주시죠. 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죠.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왕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이니까 우리가 왕이야. 하나님 왕의 왕.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예. 예. 인간들 구원 받았어요? 아직 구원 못 받았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누가 준다 그러면 다 이단이라. 누가 가르쳐요?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예. 여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죠?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시잖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예, 저도 몰랐어요. 다 깨닫고 나서 아이고 이거 평생을 잘못 믿었구나. 세상에 막 땅을 치고 정말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세상에. 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눈을 가져 영의 왕국을 보지 않겠어요? 예.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죠. 육체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 예배당 가면 영적인 얘기를 하나도 못 들어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 여기는 성령 생명을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아요? 성령이. 그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셨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 이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 가는 곳마다. 예. 이거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어거스틴은 아니야. 그거 다시 안 태어나도 돼. 그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그 뭔 죄를 십자가에서 죄 짊어지고 가셨잖아. 그 인간이 하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아니 누가 십자가 들렸어요? 어거스틴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말을 믿죠?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요? 이자는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낸 거라니까요. 그래 돈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아프셨으니까 돈들 가지고 와. 교회는 부흥하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났더니 하나님이 됐어요. 그 예배당 가나요? 예배당 가서 예배 뭐하러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인데 예배당 갔더니 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네. 예배당이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원죄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 믿으면 다시 태어나야 되고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러면서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랬고 어거스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예. 물에서 태어난 것도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리가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게 성경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예요. 다 일치하는 어느 부분을 뽑아내도 다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원죄서를 집어넣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에? 세상에. 그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셨어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다면 십자가 들리실 일이 없죠. 이 자들은 완전히 다 거짓말이에요. 예.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 소리 들리죠? 휘. 바람이 있네? 그럼 바람 보여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여러분 성령님 받아보세요.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럼 인간이라 믿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신이라고 믿죠. 성이 생명되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다 열리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르죠?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 밝은 아침, 맑은 아침, 굿모닝. 밥 먹을 때도 신으로 밥 먹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신이 밥을 먹으니까. 일할 때도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잠을 잘 때도 신이 자는 거예요.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신이 됐죠? 신 된 거 지금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인생? 아이고. 우린 인생 안 살아.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불안하고, 불안해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인생. 신들이 그렇게 살까요? 인생 살까요? 이제는 우리가 영생 사는 거야. 인간들은 다 뭐야? 죽고 나서 영생 살아. 뭘 죽고 나서 살아요? 죽었는데 뭘 살아? 죽었는데 없어졌지.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바람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는 바람 소리 들으면서 살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인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겠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아야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을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몰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구원시키냐? 큰일 났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모슬렘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공자도 모르고 맹자도 모르고 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있나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목사 신부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라 그래. 너 인간으로 살아라. 그냥 죄만 씻어줬다. 그것만 믿어. 돈만 가져와. 교회가 좀 잘 되게.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르치.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죠. 본인이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가르칠 수가 있죠. 영이시니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죠. 영에는 영액이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증언은 영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인간들에서 배우면요. 절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날 일이 없겠죠. 다 망하는 거야. 뭐만 갖다 바쳤다? 돈만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은 육신에 관한 것, 하늘은 영의 것. 하늘은 뭐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것들. 인간들이 못 받아들이죠? 항상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3번 나왔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이.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살자. 하늘에. 그렇죠?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고 있고 하늘에 올라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그거 말 못하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는 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 말 못해요. 왜 인간으로 살까요? 모르니까 인간으로 살죠. 신이 태어나는 거 다 신으로 살겠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누가 죽기를 원해요? 하나님 왕국인데 누가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가르치잖아요. 지금 예배당에서 뭘? 철학, 종교 철학, 신학,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몰랐어요. 저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믿음을 크게 가질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다 속는 거야. 인간들은 몸이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인간의 말은 교회에서 가르치죠. 그 예배당 가서 가르쳐봐야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뭐랬어요? 이신칭이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거짓말이지만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예요.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예요. 이 자들이 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마찬가지,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초대교회가 아니,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도록 기도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는 게 생명이 주는 게 지금 교회는 죄 씻는 게 죄 씻어봐야 인간 성령이 주면 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인간들은 불가능하다고 느끼죠.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해. 내가 영으로도 생명으로 너희 하나 들으면 너 신이 됐잖아.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있을 때 나는 네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몸이니까 죄가 있죠.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 가시죠. 몸 가지고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매의 유대인들이 대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 나는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살죠. 하늘에서 살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곳에 지금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영이 살면 영이 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 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다 이렇게 써 있는데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죠. 다들 죄 씻으면 천국 가. 뭐 죄 씻으면 천국, 예수께서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다 반대로 믿고 있는 반대로. 그래서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런 속박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영으로 태어나야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반드시 부활하죠. 그런데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아버지 없죠. 안에. 이게 상속자가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 아니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이라 부르짖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 게 신이거든요. 신이 돼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예수님의 아버지 태어나 그리스도 상속자가 되는 거, 그리스도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이 가서 저는 착하게 살 죄도 안 졌거든요. 선생님 죽을 때 재산 다 나한테 유산으로 주셔야겠네.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너 착하게 산 거 아는데 너 내 자식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줘야 되냐? 내 자식 봐라. 그 완전히 정말 죄도 많이 죽고 정말 형편없어. 그럼 어떻게 하니? 그게 내 자식인데 법적으로 걔네들이 상속받게 돼 있네. 미안하다.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따졌어요? 상속이란 거는 법적인 용이거든요. 죄 안 따져요. 죄를 안 따지는 거. 뭐만 따져요? 생명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 안 지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죄를 따지고 뭐로만 따지면 들어간다? 상속을 받는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근데 죄를 자꾸 따져요. 죄 용서받으라 죄를. 그거 소용없어요. 다. 인간이 몸이 살아있는데 무슨 죄가 용서돼요. 살아있는 몸 가지고 다 불옷에 던져지지. 이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 알고 나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 전까지는 거짓말이라는 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거짓말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들어갔잖아요. 율법이 끝난 거예요. 누가 성령을 정죄합니까? 몸은 이미 죽었고 정죄받아서.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거든요. 정죄가 없다? 그 율법이 소용이 없네요. 법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심판이 없으니까. 끝났거든요. 안 따져요, 죄를. 그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죄인이라고 이제 죄 용서 받으라고. 이 자들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죽은 자지, 인간들은.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상속받는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전부 인간이라 믿잖아요. 구원받아야 전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큰일 났잖아요.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죽은 몸이 썩죠.
그럼 하나님은 썩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썩지 않아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몸이 반드시 부활해야 되거든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이 없으면 부활을 못해요.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았더니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것도 모르고 그 부활도 못하고 다 불어서에 던져지 정죄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불어서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우리가 변화되리니 있을 것이 반드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것이 썩지 않을 것.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 가만히 보니까 잠잔다 그랬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오네. 눈 깜짝할 순식간이란 말이 나오네. 그다음에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변화된다. 들여다보니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이니까 몸이 죽는다 그러나요? 안 죽죠. 우리 영이니까 죽음을 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야려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자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간다. 그러니까 신들은 죽질 않아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깬다라고 그러지.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또 자고 싶죠? 너무 짧아요. 잠을 자는 기간 동안은 없는 기간이거든요. 잠을 자는 사람. 내가 언제 잠을 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술할 때 맞춰다 깨면 어떻게 돼요? 수술 끝났어? 수술 받은 적이 없는데 잠을 자다 깬 거거든. 그 시간은 없는 시간이에요. 없는 시간. 그게 무슨 뜻이야?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한다. 무슨 뜻이야?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억 년을 잤을지 몰라도 다 똑같아요. 잠을 자다 깬 거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변화된다. 아이고 죽자마자 부활하네요. 그쵸? 예.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났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이 재림이죠. 그쵸? 네 번째.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니 세상이 끝났네요. 마지막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 5가지.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우리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한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바로 우리 몸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렇죠? 근데 다들 죽는다고 막 슬퍼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망을 그냥 죽여버리셨거든요. 그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고 믿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정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 아버지 일을 하기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죠. 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자기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럼 어디서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성전.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 우리가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인간이 만든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으로 태어났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아래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간들처럼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부활의 확신도 가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믿음을 크게 믿음 크게 가질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믿었더니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 영에 살죠? 부활하죠? 뭐 무슨 믿음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을 몰라서 문제가 되지.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뽕나무 바다에 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요, 예, 산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들이기에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 하나님하고, 예, 하나님 계시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심판을 받으실 때, 야, 너는 이 왕국에 살지, 난 하나님 왕국에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같이 대화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죠. 같은 장소인데, 예, 빌라도는 인간이었으니까 인간의 세상에 사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영역에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지금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신이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죠. 그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그리스도형, 그리스도에 가졌죠. 그리스도 하나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안 사시죠.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영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 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육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뭐야?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받으면 바로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고 있죠. 하나님 영 주셨어요. 마귀 쫓겨났죠.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 우리 하나님 영 우리 안에 있어요. 속았죠? 예배당 갈까 뭐 다 죽고 나서 간다. 없잖아요. 예. 그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줘도 못 가지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예, 세상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0장 27절. 아직 제가 안 죽었죠? 하나님 그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하늘이, 예, 하늘에서 지금 사는 증인이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속았으며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돈 주고, 그 뭐예요? 돈 주고 속았으면 사기당하는 거죠. 예배당 가면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몸만, 예, 영으로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바뀌었죠? 그것만 한 줄 알았더니 세상도 바뀌었네. 맞아요. 십자가에서 생명 바꾸라 그러셨죠? 몸을 성령으로,
그러면 인간이 신으로 정체성이 바뀌죠. 그럼 인간이 살 때는 인간의 세상에 살았는데 신이 됐으니까 신의 세상에 살죠. 사는 세상도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십자가 못 박혀. 나도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혀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 삶은요, 세상과 가늠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예. 자,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저 세상이 임하면 이 세상은 죽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하고 임하죠? 저 세상이 임하죠? 이 세상은 떠나가죠? 인간들이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하고 이 땅에 임하는 거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인간이라 믿으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하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좋아요. 이거이 바로 인간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 놓죠. 살해당했죠. 돈 주죠. 완전 이거는 시대의 사기극이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거야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임하게 하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랬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 왜?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껍질고 가라지잖아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부활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부활만 할 뿐 아니라 정죄도 없다.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정죄 끝났죠. 성령 생명 되시죠. 하나님이 의가 졌죠. 성령 정죄할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기는 성령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됐죠. 여기는 죽은 자야.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도 안 믿죠. 인간으로 살아도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정죄가 없고 인간으로 살아도 다 부활한다. 완전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죠? 몸이 생명, 몸 생명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그럼 몸이 살아있어도 이건 죽은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죠. 기껏해요. 죄 씻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아버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일은 뭐야? 영전한 생명 성녀여서 반드시 부활시키고 심판받지 않게 하는 일. 하나님 왕국에 살게 하는 일을 해야지죠. 인간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니까 이 믿음도 다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하셔서 작은 배. 폭풍이 불어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참 준신. 예수님 무슨 잠을 자요? 빨리 살려내지 우리를.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에 잠잠하라. 이게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는 야단치셨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믿으니까 깨웠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 작은 배 타고 이 험한 바다 건너가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부모, 형제, 자식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그 많은 믿음 봤어요?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도 예수는 믿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봐야 너는 죽는다고 믿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막 폭풍이 치니까 무서워서 떨잖아. 야, 나 봐라. 잠자고 있잖아. 하나님 믿음을 가져야지. 인간이 하나님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믿음, 그거는 헛것이야, 헛것. 그거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소용없어. 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에만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 사도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라는 거, 영을 낳는 아버지. 너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인간들, 목사, 신부들, 설교 아무리 해봐야 들어봐야 아니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예, 왜? 이거 믿어봐야 인간이고 이거 불옷에 던져 있잖아요. 그거 뭐로 믿어요? 세상 뭐 100년, 120년 인생 잘 살라고 믿어요? 그거 잘 살면 뭐예요? 영혼이라는 세계가 있잖아요. 100년, 200년, 300년 살아봐야 그 영혼이라는 세계에 비하면 그건 점도 아니죠. 그거 살라고 영혼이라는 세계를 포기를 해요. 예,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란 세계를 항상 생각해야지. 영혼이란 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없어져요? 예, 우리는 살다 죽어도 영혼이란 세계는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죽으면 안 되나.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에서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죠, 이제는. 예, 우리 말을 들으면 다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만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아버지를 끝냈다는 거. 십자가에서 뭘 하셨게? 성령을 주셨게. 그러면 우리도 지금 성령이 주는 일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 아버지께서 태어나는 것을 증거한다.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을 낳는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낳기 때문에 신이 신을 낳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경에서 영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주나요? 예, 간단해요. 성령은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사람들에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이요, 성령이 된 것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누가 구원을 시켜요? 예배당에 끌고 가봐야 그거 구원 없어요. 그 자들은 다 살인하고 다 돈만 빼뜨리고 원수로 만들어 놓고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피고 읽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예배당 가서 인간들이 가르치는 말을 들었다가는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